1년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윤철 목사님은 되게 좋은 후배고, 또 한편으로 제 제자고, 어떤 때는 친조카 같대요, 보면은. 하시고, 김씨니까 친조카는 아니고 아마 외조카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한 목사님, 종교개혁지 다니고 있는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밀라노입니다. 문자가 왔는데, 밀라노 가면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돌아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장로님들이 사회도 보시고 대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신앙생활의 균형 이렇게 정해봤어요. 뭐 다른 표현은 신앙생활의 어떤 조화, 균형과 조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목사지만 성도 아니겠어요? 성도로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의 균형, 조화를 유지했는가? 다시 말하면 성도답게 살았느냐 이런 거죠, 보면. 그러면서 난 잘 살았다. 그거보다는 반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았는가? 목사답게 살았는가? 아니면은 남편으로서 혹은 자녀들의 부모로서 우리 어린 손자들의 할아버지로서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이게 저만의 삶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 반성을 하죠.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는 몸이 많이 아플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몸이 아플 때 제게도 성령께서 회개시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것을 회개시킨 적이 있어요. 목회 초기에는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을 제가 무난히 잘 보내려면은 월요일 날 보통 목회자들이 쉬는데 이날 쉬면은 한 주간을 제가 잘 못 보내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월요일 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통 한 16시간 정도, 한 17시간 정도 설교 준비를 종일 해요. 새벽 설교 준비, 수요 설교,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청년부. 왜냐하면 그때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도 많지 않았어요. 월요일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하고 놀고 싶잖아요. 놀아주기를 또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인데 놀아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에 대한 부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어느 때는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제 아내한테 부탁합니다. 애들하고 좀 놀아주라고. 어린 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제 아내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근데 젊은 나이다 보니까 교회 성장에 대한 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게 찾아온 것은 건강이 아니라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합니다. 수술을 합니다. 통증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누우면 통증이 한 몇 배 더 심하니까 서면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무기력증으로 가장 약할 때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뭐 김기선 목사야, 그게 아니라 내적인 음성이죠. 제게 고요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족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이 설교 준비하라고 했느냐, 목회하라고 했느냐.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몸이 아플 때 그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제게 주신 음식은 이거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너의 열심이야. 김 목사 너의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란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목사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성령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김 목사야, 그건 너의 열심이었어.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었단다. 그게 제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자녀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아니,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 분명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놀아주고 놀이터도 좀 가고 뭐 어디도 좀 가고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생각했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교회 성장 여기에만 극단적으로 몰입했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한 것, 바로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성령께서 제게 책망했어요. 저는 후회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요?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조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야. 저에게 지적했어요. 그러면 제가 살아오면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잘한 게 뭘까 생각하니까 많이 잘한 건 아니고 조금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목회와 친구들과의 균형이었어요. 자, 여기서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 물론 포함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의 내 이웃 그리고 불신자 친구들과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바쁜 날이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바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정말 바쁩니다. 주일날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은 언제부터 시간이 나요? 토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동창들의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 토요일이나 주일날 잡잖아요. 야, 한번 모이자. 한번 모이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밥도 한번 먹자. 그런데 목회자들은 갈 수가 없죠.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김 목사님 친구지만은 야, 누구야?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고요. 토요일날 주일날 바쁘지. 그냥 우리 모임이 있다는 것만 그냥 전화한 거야. 알려주는 거야. 의도는 참 고맙죠. 동창을 기억하고 친구를 기억해 준다는 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친구들 모임에는 못 가도 경조사만큼은 꼭 챙기자. 경조사만큼은 챙기자. 목회자의 작은 섬김, 이게 뭐야? 경조비예요, 경조비. 이 경조비를 하는 게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기회로 저는 믿었습니다. 이게 선교다. 이게 전도다. 초기 때는 한 5만 원 경조비 보내고 그 다음에는 10만 원, 그 다음에는 정말 절친인 친구한테는 20만 원, 더 가까운 친구한테는 30만 원 보여줍니다. 물론 목회 초기에 많은 돈은 없었지만은 이거 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사다움, 친구다움, 성도다움. 그래서 경조사를 돌아봤어요.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다 보내잖아요. 폰뱅킹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초기 때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제 친구 장로님이 있어요. 물론 은퇴했는데 집사님 때부터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고 제 일을 참 잘해줬어요. 양 장로님, 내가 그 친구 자녀 결혼식에 못 가는데 축의금 좀 갖다 줘. 그 친구 장례식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소천했으니까 조의금 좀 갖다 줘. 어김없이 잘 전달합니다.
그러면 돈을 제가 송금을 하죠. 지금은 직접 제가 보내죠. 보면은 목회자의 작은 섬김, 불신자를 섬겨주고 불신자를 예우해 주는 그 마음, 내 돈이 좀 들어가지만은 나는 그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찬스다,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 잘한 게 뭐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인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을 공히 섬기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목사이면서 성도이면서 개인적인 김기선으로 친구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은 균형이에요. 조화예요. 내가 정말 균형 있게 살았느냐? 내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았느냐? 그게 항상 저한테 질문이고 항상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의롭다고 인침받은 성도들의 사명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인치신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단순히 덕스러움, 선한 일?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라, 증거하라, 자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생활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가 보여요. 여러분을 보니까 야, 뭔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 교회가 뭘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예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예수를 보여주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중에 35절과 36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가요?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율법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모세오경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장로들의 전통을 연구하는 서기관이에요. 달리 말하면 박사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율법사 전문가 박사님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에 딱 그랬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자, 시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것은 아주 영어를 고전어로 썼어요. 참 중요하지요. 자, 여기에서는 시험을 템프팅, 그렇게 번역했어요. 유혹하다.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질문했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NIV는 현대인의 성경을 좀 쉽게 번역한 겁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NIV 성경을 봅니다. 거기에는 시험을 말 그대로 테스트, 그렇게 했어요. 시험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혹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율법사는 정말 가장 큰 계명이 뭘까? 이게 알고 싶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율법사의 질문을 다시 정리합니까? 어느 계명이 큰가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이 주제는
그 당시 랍비들의 논쟁이었어요.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전부 다 알고 싶었어요. 랍비들도 알고 싶었습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힐렐입니다. 우리 하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힐렐은 가장 큰 계명을 물론 구약에서 가져왔겠지요. 근데 명확하게 구약 몇 장 몇 절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마태복음 7장 12절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이겁니다. 자,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수박도 좀 사주고 남을 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응? 남을 좀 대접하라. 그리하면은 너도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주라는 거죠. 상호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줘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하라. 힐렐보다 조금 후대 사람입니다.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레위기 19장 18절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힐렐이나 아키바나 비슷비슷한 말을 한 거죠. 사실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큰가요? 예수님도 아주 즐겁게 대답을 합니다. 37절로 38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런 거야. 내 마음을 정말 다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 생명까지 다해서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몇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39절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첫째, 둘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둘째는 1등, 2등 개념이 아닙니다. 자,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면 1등, 2등, 3등, 4등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첫째, 둘째 개념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먼저와 그 다음 순서 개념이에요. 차등의 개념이 아니라 먼저와 그 다음 순서 개념의 두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질서에도 순서가 있어요. 평등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는 아름다움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질서고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지 아름다워요? 어머니 자리에. 아버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버지 자리에. 자녀는 어디 있어요? 자녀 자리에. 이거 넘지 말아라. 그게 가장 아름다움이다. 그게 가장 좋은 질서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신 관심이 뭐냐? 신앙생활의 균형이에요. 조화. 신앙생활의 균형이 있느냐 조화가 있느냐?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좋은 신앙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이 아니에요. 절대 극단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죠.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녀들과 놀아주는 것은 덜 중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교인들을 잘 섬기는 것은 중요하고 불신자 친구들의 경조사는 안 가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도 사랑하라, 누구도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삶을 사람들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녹여내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날 위하여 죽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는 삶이 뭐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죽지는 못할지언정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석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한 이웃과 유대인들이 말한 이웃이 달라요. 개념이. 이게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혈통이에요. 같은 동족. 자,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대취급했어요, 여러분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이웃이었어요? 아니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불법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역시 이방인도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한 이웃은 혈통이 아닙니다. 동족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가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이웃이에요. 사마리안도 이웃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이웃은 종교를 뛰어넘었어요. 문화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웃 개념이죠. 제가 장로님의 글을 한번 읽었어요. 박수웅 장로님이 쓴 글인데 이런 책이었어요. 인생 후반이 이렇게 찬란하다고. 인생 후반이 자기는 좋대요. 이 글을 쓸 때 80살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의사입니다. 마취과 의사인데 또 한 가지 이분이 잘해 가정 상담사,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분이 의사인지 전문 상담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사로서 어려운 사람을 상담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아주 멋진, 한국에서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미국에 가서 의사로서 사역을 하고 가정생활 전문 상담사였는데 이분에게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장로님, 저는 우리 교회 청년과 꼭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 하고 싶으면 해. 그러면 되지 않아요? 좋아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합니다. 이 자매가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그 청년 키가 작다. 키가 작다. 두 번째로 명문대 출신이 아니다. 세 번째로 작은 회사에 다닌다. 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사윗감이 키가 작아. 그 다음에 명문대 출신이 아니야. 회사도 작은 회사 다녀. 마음에 확 들어요? 조금 덜 들어요? 우리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요. 속으로 꽁하면 안 돼. 마음이 좀 흡족하지 않죠? 흡족하지 않을 겁니다. 키도 한 1m 85쯤 되고, 명문대,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10개 대학 안에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서울시립대, 경희대, 외대, 고대 이런 거 나오면 좋죠. 회사도 어디 다니면 좋을까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러면 돈 벌었다고 6억씩 주잖아요. 여러분의 사이가 6억씩 받아오면 기분 되게 좋죠. 예, 돈이 좀 장인 장모한테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매의 말이 가관이에요.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여전도사입니다. 반대하는 엄마가 자기 교회 누구라고요?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상담사요 의사인 박수웅 장로님이 기절 안 한 것만도 다행이죠. 보면은요, 박수웅 장로님이 놀랬습니다.
자매님, 부탁이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복음 전하세요. 어머니한테 복음 전하세요. 어머니는 신학을 했어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요? 복음적인 삶이 있다 없다? 없다. 복음적인 삶이 없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외모, 학력 좋지요. 회사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 신학을 한 어머니, 예수님을 안 어머니에게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건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어머니에게서 문제는 뭐냐? 복음과 삶의 조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균형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설교는 이거예요. 던지고 싶은 건 이겁니다. 먼저 저는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목사로서 성도로서 정말 균형 있는 생활을 했느냐? 조화롭게 생활을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신앙의 균형을 이루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인격도 균형을 이루면 가정을 파괴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아내는 되게 좋아합니다. 2호선의 상담 뭐 이거 있잖아요. 부부가 문제가 있으면 와서 상담을 받는데 그걸 보면서 좀 이기심이 가득 찼구나. 쌍방이다. 그러니까 인격의 균형이 없으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정치가가 균형을 잃으면 자기만의 독선이 되고 일당 독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균형과 조화가 없는 삶, 없는 신앙, 없는 믿음 다 깨집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은퇴 후에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건강을 좀 관리를 잘 하자. 가끔 가끔 와서 제가 그런 설교에 있잖아요. 저는 몸이 많이 아팠다고. 지금도 상태는 안 좋아요. 어지럼과 현기증이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 올라오는데 사명교회도 계단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지러지했어요. 힘들었어요. 사실은 내려가는 건 좀 괜찮아요. 보면은 그만큼 제게는 끊임없는 질병의 연속이었고 질병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이 식사 후에 30분쯤 걸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기에는 작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저처럼 은퇴한 사람도 의외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왜요? 집값도 좀 적당히 싸고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들이 와서. 근데 그 숲 옛날에 드림랜드였어요. 하기원도 가봤을 거야. 예성이도. 왜냐하면 그게는 놀이터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다 와서. 근데 조경 시설이 너무 잘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 부부가 둘레길을 돌고 산길을 도는데 거기에 단풍나무 군락지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어느 날이었는데 단풍나무 군락지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다른 숲하고 좀 달라요. 단풍나무 군락지, 단풍나무만 많이 있는 숲을 보니까 잡초도 없고 다른 나무가 없어요. 말 그대로 족구해도 되고 축구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풍나무만 있고 맨 땅입니다. 오, 이상하다. 다른 나무 숲을 보면은 뭐 이런 잡풀도 있고 나무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둘레길 옆에 의자에 앉아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가 뭔지 아시죠? 요즘에 AI 시대니까 우리 젊은이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뭐 구글에 AI 들어가서 물어보고 챗GPT에서 물어보고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오늘 제 설교를 들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챗GPT 들어가는 거 AI에게 질문하는 거 다 가르쳐 주세요. 신세계를 살아갑니다. 다 가르쳐 줘요. 거기에서.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단풍나무는 잎사귀가 많다 보니
그늘이 생기고 햇빛이 차단된다. 그래서 단풍나무 아래에 있는 다른 나무와 잡초가 자랄 수가 없는데 햇빛을 못 받으니까. 하면요. 대낮에도 단풍나무 군락지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햇빛 다 차단. 잎사귀가 얼마나 많은지요. 군락지에는. 그러니까 햇빛이 차단되니까 다른 나무 잡초가 자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수분과 양분을 단풍나무가 다 독점해요. 비 오면은 물, 수분 단풍나무가 다 먹어요. 밑에 먹을 재주가 없어. 양분도 다 독점합니다. 단풍나무가. 세 번째는요. 전 깜짝 놀랐어요. 단풍나무에서는 화학물질이 나와요. 화학물질이 나무마다 어느 정도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조경소로 심는 은행나무 같은 거, 아카시나무, 아카시아가 아닙니다. 원래는 아카시나무예요. 아카시아는 저기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는 이게 아카시아가 아닙니다. 오늘 한 가지 배우고 갔어요.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아카시아 꽃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카시 꽃입니다. 아카시아는 어디에서 나온다? 아프리카. 우리가 보는 아카시 꽃 먹잖아요. 보면은 그것은 북미에서 들어온 겁니다. 보면은요. 아카시 꽃에도 화학물질이 나와요. 잣나무도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나무마다 독특한 화학물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풍나무 화학물질은 다른 나무와 잡초가 자랄 수 없도록 일종의 죽이는 거예요. 못 살아요. 이 화학물질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단풍나무를 어느 날 독일의 히틀러와 똑같은 놈 그렇게 불러요. 화학물질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보면 보세요. 단풍나무의 성향입니다. 우리만을 위해 옆에 있는 식물들에게 햇빛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수분과 양분을 줍니까? 안 줍니다. 독가스와 같은 화학물질을 뿜어서 이웃에 있는 나무와 잡초들을 어떻게 다 쫓아내요. 저는 단풍나무 군락지를 보여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목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대답을 해야 돼요. 만일 단풍나무와 같이 이웃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사명교회라면은 열린 교회인가요? 닫힌 교회인가요? 이런 교회는 문을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끝납니다. 여러분 스스로와 사명교회 성도들과 사명교회가 질문해야 돼요. 정말 나는 이웃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열려있느냐? 아니면 우리끼리 좁싸우니 닫혀있느냐? 이게 한 목사님과 부모님들과 여러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이웃을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실천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녹여내는 실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상호 존중합니다. 복음은 균형과 조화요. 복음은 이웃을 뛰어넘어가요. 경계선을 뛰어넘어갑니다. 우리끼리 조싸우니 그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의 아쉬움이 이거였어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교회에서는 멋진 성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소리도 아주 예뻐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사회 가면은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냐? 야, 이 자식아! 하고 막. 엄마도 싸놨고, 아빠도 싸놨고. 교회에서는 그 멋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집에 가면은 안 그래. 설거지도 이거 이틀을 못했는지. 응? 집에 아들이 학교 갔다 왔습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 지금 밖에 나왔어. 라면 끓여 먹고 싸놨게. 혹시 엄마들 안 그랬나요? 아버지들 안 그랬나요? 친구들한테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았나요?
이것을 본 어린 자녀들이 MZ 세대가 교회를 떠나요, 가정을 떠나요, 실패는 겁니다. 왜요? 어르신들은 맨날 라떼, 라떼요. 라떼는 이렇게 살았단다. 물론 좋아요. 과거의 추억이 현재 어려움을 잡아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끝내야지. 젊은이의 말을 들어야지. MG가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응? MG, MZ 그렇게도 MG라고 이야기하는데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밀레니엄 시대 이때 사람들은 정보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얻어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 별천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통적인 어른들 수고 많이 했어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부모 섬겼어요. 자녀들 공부시켰어요. 결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책을 못했어요. MZ세대들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돈 많이 모은 거 없어. 여러분들 공부시키느라고, 여러분들 결혼시키느라고. 그건 존중해 줘야 돼요. 동시에 우리 어르신 전통세대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나 교회 내에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별천지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꼬박꼬박 저축했잖아요. 이자 3%밖에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런 저축 안 해요. 왜? 1억 갖다 놓고 1년에 300밖에 못 받아. 그럼 바보라고 해요. 어디다 맡겨요? 주식시장에 다 맡깁니다. ETF 사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1억 가지고 1억을 벌어요. 1억 가지고 2억도 벌어요. 사고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줘야만이 교회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교회는 보면은 노인밖에 없어요. 왜요?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해하는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전통이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정말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저도 전통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시대에만 잡히려고 하지 않고 노력합니다. 젊은 세대에 쓰는 용어를 알려고 노력해요. 왜 그렇게 모르는 단어만 나오는지 텔레비전 보니까 신박하다 그러고 난 신박하다가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참신하대요. 여러분요. 온통 젊은이 용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노력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챗GPT AI 쓰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거기에서 정보가 쫙 나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극단적인 신앙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불신자도 섬기고 사랑하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 목사님은 지금 MZ세대와 전통세대 다 가운데 있어. 아주 좋은 나이야.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또 전공이 뭡니까? 상담이야. 죽고 싶은 사람은 누구한테 가면 돼요? 하 목사한테 가면 돼. 배운 거 그거밖에 없어. 그거 갖고 박사학위 받았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명교회를 제 교회 같아요. 제 교회. 전 장희제일교회 임시 당회장이에요. 오늘도 1부, 2부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됩니다.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나 강릉 가야 된다. 장로님들한테. 왜 가냐면 내 제자가 있어. 근데 어디 갔냐? 종교개혁지 갔어. 그러니까 여기 먼저 온 거예요. 여기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과 남녀노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의 벽을 뛰어넘고 경계를 뛰어넘어서 부흥하는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돼요. 교인도 사랑하고 불신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똑같이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 목사님 힘써 애써 고향에 돌아와서 사명교회를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과 강릉을 사랑하는 삼형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